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라든가, 선교, 구제, 말씀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등장하는 이 그들이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들은 우리가 보면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원래 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양쪽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뭔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일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등등의 모든 교회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도 단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나 뭐 희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과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그냥 글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 지혜를 찾으나 그랬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며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은 바로 이들은 육의 양식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떡 5개 이것을 육의 양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육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 너희들은 내가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떡 5개가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생명의 떡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육신인 육의 양식으로만 너희들은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너희들 눈에는 이 양식이 썩을 양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육의 양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의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안에 증거판이죠. 두 증거 돌판 10계명 또 안에 쌍난지팡이 만나를 넣어 두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던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법궤를 갖다 놓고 법궤의 문을 열자 모세가 담아놓았던 항아리하고 오멜로 된 만나는 다 썩어지고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썩을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은 양식입니다.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육의 배고픔을 채워줬던 이런 썩을 양식을 계속 먹고서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율법의 선지자인 이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광야에서 먹은 육의 양식, 만나, 즉 썩을 양식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돌들 가운데서 즉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수효를 따라 12개를 요단강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인 길갈에 옮겨 놓으라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게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복음이 전파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전파돼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 땅의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주는 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율법 시대의 선지자예요.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영생하는 떡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즉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만나를 먹고 다 죽었습니다.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나를 믿는다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덧입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덧입혀질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지체들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 떡을 먹고 이때가 밤인 줄 생각하고 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들어가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는 자였음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혼의 생명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여 놓으신 자가 아니라면 결단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바로 이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이외에 쭉정이나 가라지는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도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얼마 동안은 머무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위에는 어떤 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육으로 난 자, 땅에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그냥 땅에서 난 자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난 자라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또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이들을 첫째 부활에 살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이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곱 등불이 다 켜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바로 이들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식물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체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달받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온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 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 또 아들의 부활이죠. 또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의 부활과 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때 이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 예수님과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서로 연합돼서 온전히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자로 영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등불이 다 켜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온전한 자, 노아가 온전한 자 의인으로서 방주와 식물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